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4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아멘. 자, 오병이어의 기적,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기적이 오병이어입니다. 자, 그런데 유일하게 이 오병이어의 기적 후 이 사람들의 반응이 기록된 말씀이 요한복음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오병이어에 담긴 이 기적에 담긴 뜻과 그리고 그 기적을 체험하고 난 후에 사람들의 반응, 그리고 예수님의 행보를 우리가 묵상한 이후에 우리가 예수님의 참 제자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말씀의 깨달음이 있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하셔서 각 고을과 마을로 나가게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12제자가 예수님의 파송 후 그 결과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지요. 선교 보고를 합니다. 예수님 귀신이 쫓아나가고 모든 병이 깨끗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그래서 이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자가 나았다는 이 고백을 마치자마자 예수님이 제자들의 수고에 쉬게 해 주시려고 한적한 곳으로 제자들을 이끌고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 한적한 곳으로 찾아서 쫓아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몰려들기 시작하죠. 자, 몰려들고 날 때 예수님은 이들의 배고픔을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무리의 배고픔을 해결은 하시지만 동시에 이 배고픔, 육적인 배고픔처럼 영적인 갈급함, 영적인 배고픔도 자각해야 한다라는 걸 알게 하여 주셨지요. 자, 이때 하루해가 저물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무리는 하루 종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들을 때는 미처 몰랐는데 어두움이 임할 때쯤에 육체를 입은 우리는 배고픔을 많이 느꼈을 터이지요. 이때 제자가
예수님께 나와 이 무리가 더 어둡기 전에 지금 이 한적한 곳이 아닌 성읍으로 가서 이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청하였습니다. 자, 이때 예수님이 너무나 황당한 대답을 하십니다. 자, 무리에게 먹을 것을 너희가 주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제자 입장에서 엄청나게 당황스럽고 황당한 예수님의 답변. 자, 그렇다면 제자들 이미 예수님의 파송을 받아 각 마을과 각 성읍에 들어가서 이 귀신이 쫓아나가고 그리고 모든 병이 고쳐지는 현장을 맛보았습니다. 자, 이때 이들이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런 현장을 맛보고서도 여전히 문제가 당면되면 문제에 휩싸이는 제자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걸 볼 수 있지요. 자, 이때에 두 제자가 나섭니다. 자, 빌립. 자, 빌립의 답변을 보면 그가 참 계산적으로 빠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빌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많은 무리를 먹이게 될 때 자, 200데나리온 가져도 이들 먹이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200데나리온이 얼마만큼의 액수였냐라고 하면 그 당시에 성인 남자가 하루 열심히 일해서 받는 품삯은 1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1년 좀 안 되게 벌어서 차곡차곡 쓰지 않고 모을 돈이기 때문에 사실 200데나리온은 불가능한 액수, 저축할 수 없는 액수였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이 빌립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돈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문제를 돈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돈만 가지면 다 된다라는 오늘날의 생각에 이 빌립의 대답을 통해 우리가 돈 많이 가져도 해결할 수 없다라는 문제를 직면할 수밖에 없지요. 돈이 사람의 가치를 넘어서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자, 억억 소리 나는 세상이 되었지요. 사실 1,000만 원 모으기도 힘든 세상에 억억이 남의 집 누구 강아지 이름 부르듯이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그 억소리에 사실 내가 1억도 못 가지고 있는 인생이 무슨 1억, 2억 얘기하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직장 생활에서 이 1억, 2억 빼먹는 거 꽃감 빼먹듯이 빼게 될 때 가족, 기업체, 그리고 자신의 일터에서 이러한 일들을 자행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요. 자, 그들이 시작이 어떠하였습니까? 작게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작게 시작했던 그 일로 자기 욕망을 이루기 시작할 때 억걱 나는 것 이제 눈 깜짝 안 할 사이로 이 범죄의 현장이 깊어졌다. 자, 그러면 그 사람의 특별한 일이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세상에 영혼은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이라고 우리가 입술로는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정말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물질에 빗대어서 차등을 두고 대하고 있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빌립은 우리가 돈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가 돈 가지고 다 해결될 것 같지만 기업 회장도 아무리 천문학적인 이 재산을 소유하였다 하더라도 생명에 관한 것은 돈으로 해결 못합니다. 자, 갑질이라는 말이 지금 범죄가 되는 세상이 되었지요. 자, 이때에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자신의 돈으로 병원을 차렸다고 칩시다.
자, 이때 병원을 차린 기업 회장이 이 자기가 돈 주고 부리는 의사들에게 이 갑질, 내가 너를 돈 주는 사람이야 라고 할 때 그 의사가 돈 받은 만큼 생명을 연장시켜 줄 힘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사람은 다 어느 정도의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황당하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자, 근데 예수님은 이미 답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답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제자에게, 특별히 무리가 아닌 제자에게 이 질문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묵묵히 생각할 때 이 예수님의 질문을 통해 내가 예수님의 질문 안에 담긴 은혜를 발견하는 것만이 이 문제에서 해결받을 수 있다는 걸 깨달아야 하죠. 자, 우리가 주님이 나에게 이처럼 때로는 황당한 요구를 하실 때가 있다고 느낄 때에, 그때에 거기 담긴 뜻, 하나님 뜻, 묻고 하나님 뜻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에 내가 거기 담긴 의미를 깨달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빌립의 이 대답 안에는 돈으로 해결 못해요.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만 가능합니다. 라는 신앙 고백으로 바뀌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 베드로의 또 다른 형제였던 안드레는 아주 특이한 말을 합니다. 자, 여기 한 아이가 있어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9절에 이야기합니다. 자, 중요한 건 이 안드레의 대답 안에는 빌립과 마찬가지로 도시락이 하나 있기는 있는데 이건 내놓을 수 없는 아주 볼품없는 아주 작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드레의 대답 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하나 있지요. 바로 여기라는 단어입니다. 자, 우리는 내가 가진 힘이 극히 미약하죠. 그리고 막상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내가 과연이라고 생각하는 것 대다수의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느끼는 것입니다. 근데 안드레는 실질적으로 움직이기는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도시락, 아주 작고 미비한 이 도시락,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볼품 없지만 그래도 나름의 대안으로 움직였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 하고 실질적인 대안, 이 볼품 없는 도시락 하나를 내어 밀었습니다. 자, 이때 이 안드레는 빌립보다는 실질적으로 움직였다는 걸 볼 수 있지요. 그래서 여기라는 것, 부끄럽지만 믿음의 바탕 위에서 자신의 보잘것없는 헌신, 그러나 예수님은 그 보잘것없는 헌신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자, 이 모든 문제의 키는 해결은 예수님의 두 손 안에 있었지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보여주실 때에 자,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미 제자들은 귀신이 쫓아나가고 그리고 이 많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였는데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자신의 상식과 경험과 틀을 깨트려야 했지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예수님의 모습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자, 예수님의 이 질문이 제자들에게 굉장히 오랫동안 깊은 울림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럴 때 내 힘은 미약하나 내 작은 이 미약의 힘을 예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 작은 힘을 내어 놓을 때 그 믿음의 행보, 그래서 믿음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그 작은 노력이 하나님 나라에
작은 디딤돌, 단초가 되고 주춧돌이 되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었겠지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은 이 수많은 무리를 자신의 이익을 삼아 이용하시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자, 오늘날에 특별한 은사가 있다고 나름 이름이 좀 유명한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 거저받은 은혜를 거저 나누어 주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무리가 자신을 따를 때에 그 자기의 생각, 이익을 위해 그 무리를 사용하지요. 근데 예수님은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시면서도 무리의 필요에 예수님이 응답하시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무리를 이용하시지 않았다는 점은 제자들에게 좋은 모범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리하여 오늘 무리를 지어서 이제 앉도록 하셨습니다. 자, 중요한 건 질서를 따라 일하고 계신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러니까 혼란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지요. 그래서 무리를 따로 이 질서를 따라 앉게 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5,000명을 먹고도 배불리게 먹고 남은 광주리가 12광주리였다라는 사실에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주목하지만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일은 바로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음을 주목해야 하지요. 자, 오병이어의 사건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 근데 이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가라고 할 때 평범했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능력과 은사를 가지고 이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일상의 그저 평범한 식기도였다는 걸 알 수 있지요. 자, 이 축사를 하실 때에 이 축사를 하신 건 거기 앉은 유대인들이라면 당연히 누구도 알고 있었던 식기도입니다. 자, 유대인의 일상적인 관습을 반영하는 일이었지요. 자, 이때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는 것이 바로 이 식기도입니다. 하나님, 먹을 수 있게 해주셔서 우리가 이 작은 일용할 양식 하나님이 주셔서 먹을 수 있게, 또 우리 가족이 함께 모여 먹을 수 있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감사를 일상생활화하였습니다. 자, 이때에 이 축사하셨다라는 것은, 자, 유대인들은 감사와 축복, 식탁의 자리에서 자신의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이때에 하나님이 선하시고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이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바탕 위에 두고 어릴 때부터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래서 돌보아 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늘 감사하도록 이 가정에서부터 작은 자리에서부터 이 훈련과 가르침을 주었지요. 그래서 식사 때마다 항상 이 신명기 8장 10절을 근거하여 기도하게 하였습니다. 자, 신명기 8장 10절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라는 말씀이지요. 여기서 찬송하다라는 히브리어가 바라크입니다. 바로 축복이라는 단어이지요. 자, 사람은 하나님을 축복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축복이라는 단어는 사실 우리가 잘 사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축복이라는 단어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자, 이때 자,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했으니까 오늘날에 특별히 한국교회 안에서 못 고칠 용어가 바로 이 축복하다라는 용어이죠. 아주 축복을 남발합니다. 기도자도 찬송할 때도 그 모든 사람들의 교제 속에서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가 일상적인 용어가 되었지요.
그런데 이 바라크라는 용어 안에는 사람은 하나님을 축복할 수 없기 때문에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의 축복을 사람에게 주는 행위, 기도 행위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 축복하다라는 말은 내가 그 사람보다 윗사람이다라는 스스로의 표현이기 때문에 교만한 말이 되죠. 그래서 원래는 축복하다는 말은 이 주체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표현이 바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축복할 수 없는 말. 그러나 이 축복이라는 단어 안에는 자, 고작 단순히 입술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용어가 아니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모든 영역, 내 관계, 내 장소, 내 시간, 그래서 내가 어릴 때부터 지금 이럴 때까지, 그리고 내가 모르는 미래의 시점 안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함께 하셔서 내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행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나의 삶의 주권자이십니다. 그걸 인정하는 말이 바로 찬송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찬송이라는 단어와 비슷한 단어가 경배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건 이 찬송을 통해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지요. 자,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은 이 하나님을 경배할 때 이들이 신명기 8장 이 10절의 식기도 안에 담겨 있는 믿음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신명기 6장 4절의 말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어려서부터 아예 머리에 차고 다니고 손목에 차고 다니고 그리고 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박아놓고 그래서 그 밥 먹을 때나 앉을 때나 누울 때나 먹을 때나 잠잘 때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그 근거 위에 이 고백, 찬송과 경배를 하는 일.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할 때에 가장 기본이 되는 단초가 바로 감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이 기적을 베푸실 때 특이한 것이 있었습니까? 하나도 특이한 것 없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작은 부분에서 하나님께 감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질서를 따라서. 자, 이때에 질서를 따라서 예수님이 일하실 때 감사를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5천 명을 하나님의 힘으로 먹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기도를 듣고 모든 사람은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먹이실 때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은 조상 때부터 지금의 오늘날 나에게 이를 때까지 하나님은 늘 먹이시고 입히시고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과 음식을 제공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들도 함께 그 기도에 화답하였을 것입니다. 그때 이 예수님의 감사 기도에 화답했던 그들의 아멘이, 진실함이, 그 믿음의 고백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장정만 5천 명이 먹는 역사가 일어났고, 그리고 그 부스러기를 거두게 될 때, 자, 낭비하지 않습니다. 먹고 남았다고 해서 버리지 않지요. 그래서 거둔 광주리가 12광주리나 되었다. 자, 그럴 때 이 기적의 참된 의미를 누구에게 주십니까? 제자들에게 주시죠. 자, 부스러기를 거두고 제자들이 12광주리를 취하게 됩니다. 자, 그때에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고침받는 기적의 현장 안에서 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상의 찬송과 감사가 내 삶의 기반이 되어야지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는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님을 제자들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에 무리도
이러한 일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누구라고 여겼느냐라고 할 때 14절에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신명기 18장 15절에 자, 뭐라고 하셨습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광야에서 이 이스라엘의 장정만 60만이 먹었고 이 모든 식구들과 합치면 약 200만이 먹었을 이 광야에서 모세와 같은 기적을 일으킨 분 누구?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예수님은 그들의 그 반응을 보시자마자 어떠한 일을 하십니까? 피하십니다. 그곳을 떠나가셨습니다. 자,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모습이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왜 그러실까? 그러나 예수님이 왜 떠나가셨는지를 오늘 요한복음에 기록해 놓았다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 7가지의 예수님의 기적을 표적, 세메이온이라고 부릅니다. 자, 표적이라고 부르는 건 단순히 필요를 채우는 기적에서 멈추지 않고 거기에 담긴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의미를 설명하실 때, 자, 배고른 사람들, 이 땅에서 문제투성이인 인생에게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이었죠. 자, 예수님은 육체의 필요, 배고픔만 해결하신 것이 아니라 거기를 더 넘어서 영적인 갈망이 더 중요하다. 자, 그럴 때 이 영적인 갈망을 깨닫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자, 우리가 목표는 형성했는데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작은 노력, 자, 목적보다 중요한 건 노력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때때로 기도만 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느냐? 작은 노력도 행하지 않는데 아무리 내가 목적과 목표를 설정하였다 하더라도 내가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예수님이 참 메시아, 참 왕, 참 선지자로 이 땅에 오신 걸 드러내셨지만 오히려 무리의 갈망을 피해서 나가시죠. 자, 왜냐? 예수님은 그들의 반응의 이면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들의 반응의 이면이 어디 나와 있냐? 26절에 나와 있죠. 자, 예수님이 이 감사와 찬송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실 때 이들은 예수님께 집중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에 집중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세메이온, 기적, 자, 내가 예수를 만나서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어떤 질병이 고침받고 귀신이 쫓아나가는 그 기적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그것으로부터 이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까지 나아가야 하는데 딱 그 수준에 머물러서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기적을 맛본 사람이야. 난 너와 달라 라고 완장을 찬다는 것이지요. 자, 이때 그러면 예수님은 이 기적이 가진 의미를 깨달아서 이 무리들이 예수님께 반응한 게 아니라 자신의 육적인 필요를 더 채우려고 하는 그들의 이기심, 그들의 육적 필요만 아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가신 것입니다. 자, 이때 사실 예수님이 영적 갈망에 대해서, 영적 목마름에 대해서 알려주셨지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대다수의 무리들은 이 66절에 보면 예수님을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기적만 바랐기 때문에 기적 없다면 더 이상 예수님이 필요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괴롭고 힘들 때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은 참 멋진 분이야 라고 하다가도 나에게 어떤 문제가 닥칠 때에는 하나님은 내 기도만 안 들어주시고 내 문제에는 반응을 하시지 않는 분으로 여겨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우리의 잘못된 신앙을 지적하시는 것이죠. 자, 잘 나갔을 때나 어려울 때나 하나님의 하실 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까지 하실 계획이 있다는 걸 신뢰해야 하는데, 내가 내 감정에 의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이게 영적 기복의 신앙을 살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베풀어 줄 이적에만 집중을 하여 따랐던 무리들과 똑같았다는 것이죠. 자, 이때 예수님이 이 이적을 행하시면서 이 육적인 필요는 채워주셨습니다. 왜냐? 불쌍히 여기셔서, 국률하니까. 그들이 육적인 이 필요로 허덕거리는 것이 너무나 가슴 아프셔서 해결은 하시지만, 주님은 이렇게 이 주님을 배부르는 데만 사용하는 것, 자기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만 주님을 찾는 것을 배제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담긴 이 표적의 의미, 세메이온의 뜻, 바로 나는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생명을 주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자, 세상에 생명을 주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자, 이때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유월절 만찬을 하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몸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나의 이 몸과 피를 마시지 않고는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이라 할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 나의 죄 때문에 죄 없는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했던 이유는 나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죽으셨지요. 근데 나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을 여전히 내 생각에 매여 내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며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된다면, 자, 예수님의 기적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신앙의 단초가 되겠습니까? 그냥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비나이다 정성을 바치는 종교인의 종교인의 모습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모습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었죠. 자, 그러니까, 자, 그저 먹고 배부르는 것, 자, 예수님은 그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육적인 필요를 채우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필요만큼 더 중요한 일, 영적인 것. 그래서 이 영적인 에너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영적인 일에 참여해야 하죠. 그럼 영적인 에너지를 받으려고 영적인 일을 참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읽고 하나님 이름 부르며 기도할 때 우리는 그제서야 이 영적으로 갈급하고 허덕이는 인생임을 깨닫는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다라는 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잘 믿으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 생명의 떡,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고 아프지 않고 굶주리지 않고 어둠에 헤매지 않도록 이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렇다면 영적인 일을 하기 위해 교회를 나올 때 사실 주일날은 쉬고 싶고 자고 싶고 또 하고 싶고 하는 일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자, 누가복음 10장 41절에 정말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던 이 마르다는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주여, 내가 주를 위해서 이 많은 일을 하는데 어째서 이 주의 발꿈치에 앉아서 말씀 듣는 마리아에게 나를 도와주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불평을 하죠. 자, 우리가 영적인 에너지를 받겠다고 영적인 일에 참여한다고 하면서 때로는 많은 일을 하고 내가 하는 내 열정에 하나님은 왜 내 공로를 알아주시지 않는지 실족해하며 나아갈 때 우리도 마르다와 같은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많은 일을 파묻혀서 정작 중요한 일 놓치는 것, 말씀 잘 듣는 일, 기도하는 일, 이거 기본 중에 기본인데 기본은 행치 않으면서 내가 봉사하고 또 누군가에게 옳게 보이려고 하는 일들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일들 다 잘못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병이어의 이 기적은 첫째는 질서를 따라 행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두 번째, 오병이어의 기적은, 자, 예수님은 사람의 작은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걸 알게 하여 주셨죠. 그리고 셋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나 혼자만의 삶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헌신의 삶,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고 타인을 향해 섬기는 이 타인을 위하는 삶, 베푸는 삶, 나누는 삶, 그것이 참 제자의 삶이다라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기적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감사와 찬송으로 시작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힘을 보태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고백할 때에 잘 될 때만 하나님이 훌륭하시고 위대하시고 아름다우시고 좋으신 분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을 때에도 하나님은 생각이 있으시고 계획이 있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그 믿음의 확고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하신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은 우리의 일상에서 늘 일어날 수 있는 흔하디 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향한 작은 일을 시작할 때, 자, 모든 사람이 그 일을 어떻게 이루게 되었느냐고 물을 때 그들은 사실 내가 하는 이 일이 이렇게까지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고 그걸 생각조차도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저 조금 곤란하고 힘들었지만 예수님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내 안에도 일어났기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그 일을 하게 되다 보니 이 일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간증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마더 테레사가 고아들의 어머니가 될 수 있었던 건 그의 주머니에 있던 동전 몇 개로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자, 현이 지금 수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것도 한 아이를 돕기 시작하면서 시작된 일이었죠. 자, 우리는 큰 비전을 가지고 허황되게 나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 내 안에 혼돈, 어둠, 그리고 내 안에 이 육적인 필요, 이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 하나님의 이름을 참 부르며 하나님을 똑바로 알아가게 될 때 우리가 관계에 흩어짐 안에 시작되는 기본은 감사라는 것이죠. 감사한 사람은 따뜻한 사람입니다. 따뜻한 사람 옆에는 모두가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저 사람 옆에 가면 힘을 받아. 저 사람 옆에 가면 참 좋아. 저 사람 옆에 있으면 뭔가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들어. 그리고 저 사람은 내 어려움에 외면치 않고 반드시 도와줄 사람이라는 걸 믿어. 자, 그때 하나가 둘이 되면 둘은 여러 가지의
역사의 시작에 이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되지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오병이어의 역사, 기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의 손 바라보고 예수님의 심장 내 안에 갖고 그리고 예수님의 행보를 따라서 우리도 작은 시작, 노력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내 작은 것을 보시고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맡기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영적 에너지, 힘을 부어주시죠. 오늘 주님 은혜 안에서 이 영적 에너지 가지고 예수 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따르는 무리가 아니라 내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참된 제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으면 하나님, 이 기적의 기반은 우리의 일상의 작은 감사와 하나님 순종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임을 고백할 때 하나님, 우리 일상에서 이것을 사랑을 훈련하고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의 바탕 위에서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